말은 품격이라고 합니다. 말이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지 차가운 사람인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적인 사람인지 자기 주장만 하는 일방적인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인지 거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따르며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조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기 모습을 숨겨서 그 사람과 잘 오랫동안 사귀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없고 겉모습만 가지고 선입관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체 회장도 그렇죠. 자기가 나서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나서서 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대변인이든지 언론 담당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그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장애물이 가로막혀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잠깐은 장애물이 또 이제 외부에 이렇게 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본 모습을 숨길 수는 없지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에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난과 모욕을 합니다. 지식이 없거나 분별력이 없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알 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막말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지위, 명성을 빼앗겼습니다. 국민들이 일어나 잘못된 권력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권이 부도덕했을지라도 그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이 폭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정치인들의 막말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편협한 자기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세계에서는 공유하는 그런 그 정보들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닌 자기들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기보다는 망각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악의적인 왜곡과 또 억지 논리를 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4.16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주 5.18 피해자 유족들을 향하여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비난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요? 현 정부 정책이나 또 외교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지나친 비난도 그런 것과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자기들이 듣고 싶고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그런 막말의 그 원인을 보면은 최근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 사람들이 해오던 지금 막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일간베스트라고 하는 일베 사이트에 오르내던 이야기들입니다. 일베 사이트에서 정말 익명 속에 가려져 가지고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말 몹쓸 그런 언행을 거기서 쏟아내던 그 일베 사이트의 말들을 지금 공당인 야당의 제1야당의 인사들이 그 말 그대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베 사이트, 잘못된 유튜브 동영상,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잘못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계속 거짓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자기가 한 말, 사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논란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도 그 말이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강인한 인상을 줘야 지도부가 다음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공천을 주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야, 사이다 발언을 했다, 이렇게 환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를 향해 박수치고 사이다 발언했다고 영웅시하니까 아, 나도 한번 해야 되겠지, 그래야 다음에 공천 받을 때 도움될 거야,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로운 말들을 교훈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죠?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기도 아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도 준비합니다. 몸도 단장합니다. 또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챙겨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 교회를 나갈 때 그렇게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어떻게 봉사할지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야 될지 아마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 외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1절에 하나님이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삼간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내 발을 삼가라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뒤에 나오는 말과 이제 연관지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오만에 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러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귀한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교회에 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야 돼.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냥 생각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러기 쉽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외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순서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물론 조금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예배 드렸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똑같은 거예요. 꼭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이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하나님은 회개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우매자라고 했죠.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생각 없이 와서 아, 주일이니까 아, 헌금하고 아,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예배의 요소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은 이런 예배의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하고 가고, 이것으로서 종교 행위를 해서 아, 내가 뭐 오늘 해야 될 거 다 했으니까 괜찮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이런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삶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을 삼아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는 이런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그냥 예배, 그냥 찬송, 그냥 예배 헌금 드리는 거 이거 형식으로 하고 돌아가는 이런 우매자, 어리석은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말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뭐 요즘에 보니까 불교에서도 뭐 하긴 해요. 뭐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하긴 합니다. 뭐 큰 스님 설법이라고 생각나네. 설법을 하죠. 이런저런 교훈 설교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말씀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따라하는 것이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아, 너 잘했어, 또 교회 왔다 그런 거 잘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복 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공을 들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을 들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은 그냥 어떤 신앙에서 정성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그 공적,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공적, 자기가 선행을 하는 그 공적으로서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말한 것이 그거야,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제 선진들이 하늘나라에 오면서 사랑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 행위 자체로만 의미를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분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찬송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경홀히하고 그냥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찬송을 잘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거액 헌금을 해도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헛수고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죄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열심을 낸다고.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종종 열심을 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악이었어요. 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헛것이고 죄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고 기도, 찬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종교식만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급한
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당해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전도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땅에 있는 이런 존재가 뭘 안다고 뭘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바른 본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무조건 정성 들이고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복을 주는 이런 우상 종교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교자는 성도들이 말을 주의해야 할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걱정이 많으면은 고민을 이제 하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궁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다르게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하여서 나의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서 고민을 해야 돼. 말 많이 하고 뭐 떠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그 길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또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긴 좋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될 것 같아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걱정이 많으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그래서 해결책도 주시는데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 어리석은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술술술술술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모임에 가보면은 참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그냥 방치해 놨어요. 자기 혼자 떠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보는 대로 뭐니 보이면이 저거 저쪽 저 사람 저쪽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좋은 영향을 끼칠까? 사람들이 맞아 그 말 옳아. 정말 그 말이 옳구나. 이렇게 할지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많이 하려고 텔레비전 보면서 텔레비전 어떤 보도나 이런 것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한 4분의 1 말했는데 막 자기가 말을 막 말해요. 그게 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 자기 혼자만 말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함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하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선두서 기자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서원을 어떻게 할까요? 서원. 전두서 기자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오늘 보면 전두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죠. 어떤 약속합니까? 자기가 정말 되어야 하는, 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젖을 떼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을 했어요. 그 약속이 서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요.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하는 것, 그것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 고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것은 뭐예요? 헌신. 그런데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 소원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것은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뭐 이렇게도 답할 수 있고 저렇게도 답할 수 있죠. 서원은 쉬워요. 말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있으면은,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원을 하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게 보이고 또 귀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서원하면 사람들. 그렇지만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서원을 갚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서원하지 않죠. 하나님, 저에게 예를 들어서 서원을 한다면은, 하나님, 제가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된다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5만 원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건 서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게 서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그 서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서원 갚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얻기 원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그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간절함과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할 수 있죠. 근데 부도수표를 남발했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서원하겠어요? 그 서원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소원한 것을 정말 갚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많은 사람이 신중하지 않게 생각나는 대로 막 하나님 앞에 소원을, 부두수표를 남발했습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쉽게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집도 바치고 땅도 바치고 자동차도 바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그냥 칭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들도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도 밭이 있는데 바치겠습니다. 우리 어떤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밭을 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래서 밭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밭을 판 값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절만 드려요. 속이려고 하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거두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서원을 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울 수도 있고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각 없이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 없이 서원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도서 기자는 서원한 자들에게 서원을 갚으라 말합니다. 서원했으면 서원을 갚아라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어려워도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는 우매자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서원을 갚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서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서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아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귀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서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서원한 것 갚을 수 있는지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적이나 과시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것은 그 서원이 참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성도들이 바르고 신중하게 서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나는 시간을 하루에 얼마를 들여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행하세요. 허황되고 과장되게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갚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하다도 그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지 그런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땅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땅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주의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심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기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를 소개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고 표현합니다. 꿈이 너무 많으면 헛된 일들, 공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냥 실제로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꿈만 꿔요.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만. 헛된 일만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할지니라. 우리는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 또 신중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